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마지막 자락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상당히 기대를 했고요. 저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992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막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을 때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고 또 국민일보에 제 신앙수기가 당선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막 목사님들이 그때는 전도사로 막 신학교 입학했으니까 저를 이제 찬양을 이렇게, 왜냐면 제가 신앙수기에 썼어요. 제가 이렇게 막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막 쓰니까 목사님들이 저를 불러요. 막. 그래서 찬양을 하라고 해서 그때는 목에다 기타를 메고 막 했거든요.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92년도에 세계 성신클럽이라고 그 나경 목사님 또 돌아가신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소속됐던 세계 성신클럽이 있었어요. 근데 감히 거기에서 92년도에 여의도 대성회가 열렸는데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성회를 이제 열게 됐는데, 그 성신클럽에서 그 햇병아린 저를 그 개막식 찬양을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그 패티김도 못 쓰고 그 윤복희 씨도 못 쓰는 자리에. 그래서 막 산기도로 가서 막 부르짖었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막 너무 흥분되고 그래서 산기도 가서 여기 천마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막 환상 막 이런 거 잘 못 봐요. 아직 그 은사 좀 달라고 기도를 좀 하면 좋겠는데, 우리 황길 목사님은 이런 환상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근데 저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겁이 많아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막 근데 산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뭐가 이렇게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우리 나라와 민족이 막 우리 나라가 이렇게 보이면서 막 방언기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숙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받은 비전을 가지고 제가 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김브라더스 목포의 눈물 부른 김난영 씨의 아들들이에요. 그 김시스터즈 김브라더스. 근데 그분이 성신클럽에서 일을 했는데, 찬양을 했는데, 색스폰 이런 연주들이 기가 막히고. 근데 그분이 저를 참 이뻐하시고, 그래서 같이 찬양을 할 때 옆에서 막 불어주고 했는데, 그분이 저 곡을 이렇게, 제가 막 콧노래 이렇게 하니까 그걸 다 음정을 해서 곡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게 그 찬양이 복음의 횃불은 두 높이 올랐어라 라는 찬양인데, 앞절만 제가 하면, 아까 내가 이제 우리 김 목사님한테 CD 있냐고 그랬더니 있었으면 내가 좀 한번 했을 거 그랬어. 아니 근데 지금 차가 저쪽에 있어가지고. 근데 가사만 잠깐만요. 1절만 할게요. 동방의 작은 선택받은 땅 위에 복음의 횃불은 두 높이 올랐어라. 수십 년 이루어진 기도의 눈물 속에 이제는 올랐어라 복음의 횃불이. 그리고 산봉우리마다 눈물의 기도들이 이제는 횃불되어 이렇게 강산에 올랐어라. 이렇게 막 제가 막 그게 그 곡을 만들어서 부르는데, 아까도 제가 그 CD를 차에 타고 이렇게 듣고 오는데 감격이 무량해. 정말 감격이 무량하고, 헵시바가 그때 그 체육관에서 제가 찬양한 거 뒤에서 그 워십을 해줬어요. 그거를 그 곡을 너무 좋다고. 그런데 내가 다음에 여러분에게 CD를 이제 한 잔씩 그거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시대적 사명, 제가 요새 회복 시리즈를 계속 하는데 민족의 회복, 정말 이제는 가야 될 때가 왔다. 이제는 사명을 빛을 발할 때가 왔다. 이걸 아까도 제가 차에서 들으면서 막 가슴에 전율이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사이 주님께서는요 제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게 하셔요. 지나간 세월을. 근데 내가 이 감사한 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이제 내일 모레 사형 선고가 내린 거예요. 고영선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모레 임종입니다. 이럴 때 이제 딱 누워가지고 제가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일 났네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때 땅을 치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자락이, 사실은 제 나이는 묻지 마세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 자락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시각에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저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게 너무도 감사해요.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찬스와 기회를 참으로 황송하고 감사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어진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 마지막 타임, 이 시간에, 이 시각에 남은 시간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심각한 먹고 마실 거에 대한 고민도 고민이지만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야 할까라는 거룩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될 줄 압니다. 영적 회복을 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 내 속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살아왔는가?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삶과 신앙을 하나 되게끔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는 삶 따로 신앙 따로. 사실 여기 오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사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막 달란트나 이 감격이 거기서 해놓고도 밖에 나가면 내 삶이 따로 있어. 삶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요새 은혜 속에 깨달은 바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하늘산 기도원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하늘산 기도원. 그때는 막 차도 없고 그랬는데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면서 그 산에서 내리면 그 위에다가 그 담요하고 갈아입을 옷하고 성경책하고 여기다 걸머지고 그 산길을 막 올라가도 그렇게 기분 좋게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 올라가면서 막 가면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막 끼집고 들어가서 그냥 끼집고 들어가서만 앉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고프면 거기 쭉 일렬로 서서 그 우거지국 2,000원 주고 한 그릇씩 얻어먹고 그러면서도 그때 막 목사님이 막 하늘산 이천성 목사님 불바다라 하나만 하면 깜빡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순수했어. 우리가 너무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그럴 때 제가 그때 이천성 목사님이 잣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20대 때 그때 잣나무를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순진 다들 얼마나 순종들을 잘하는지 요즘 우리들하고 틀리다니까 맹돌맹돌한가 가가지고 잣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안 나오면 막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20대 때 막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뒤에서 어떤 어떤이 아니라 관리 하시는 분이 저녁 때가 되니까 후라시를 탁 내 옆에 기도하는 분한테 탁 머리다 비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비치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기도하는 분이 갑자기 벌떡벌떡 뛰면서 불 받았다고 성령의 불 받았다고 팍 뛰면서 불 받았는데 그 후라시 비쳤던 관리 집사님이 놀라서 도망가는 거야. 이거 후라시 불인데 성령의 불이라고 하니 도망가 버리네. 그 다음날이 됐는데 그분이 제 옆에 앉았어요. 어저께 밤에 내가 하늘산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내버려 꽂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거야. 내가 속으로 성령의 불이 아니고 그 관리인의 그 후라시 불인데. 그리고 목사님이 그냥 돌멩이를 놓고 방언이 안 나면 그냥 꼬끌꼬끌 하는 입장 받고 하면 돌멩이를 탁탁탁탁 하래. 그러면 가가지고 또 입장 받고 돌멩이를 탁탁탁 하면서 그 돌멩이 2개를 집어넣고 하나님 입장 받고 거꾸로 이러면서 하라는 거야. 그때 그 시절. 그때 은혜를 사모하고, 목사님 걸걸하게 불 받아라. 그때는 이런 악기가 없잖아요. 붕만 막 쳐도 그냥 까무러치고. 그때 그 부르짖었던, 그때 우거지국 먹고 부르짖고, 그 후라시 불이 성령의 불인 줄 알고 기도했던 그 기도 덕분에 지금 우리의 복음을 햇불은 이 나라 이 땅에 이렇게 올라선 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그 순수함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자, 요새 여러분 해외에 많이 선교하러 가시잖아요. 선교하러 갔다 한국에 오면 비행기 내리자마자
작은 십자가들이 그냥 김포공항부터 쫙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길가를 가다 보면은 건물 좋은 교회 보면 전부 십자가가 있어.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축복해주시고 했는데 우리는 점점 어떻게 지금 돼가냐 하면 타성에 젖어가요. 자꾸 타성에 젖어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제3의 그 이스라엘, 이제 제2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쓰시기를 원하시면서 마지막 세계 민족에 영향력을 끼칠 민족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넓은 의미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나까지 게 뭐 이게 아니라 오늘 바로 당신이, 바로 내가, 우리가 그 올림픽 가면 봉화 들고 나가잖아요. 뛰잖아요. 그죠? 봉화가 가서 불을 붙이잖아요. 오늘 당신이, 내가,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바로 이 봉화 횃불의 주자가 될 줄도 모릅니다. 오늘 바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 성령의 봉화를 붙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계 민족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우리 민족처럼 많이 하는, 훈련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주셨을까? 우리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부흥을 세계 각국에 나눠주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켜준 줄 믿습니다. 요즘에 뭐 일부 교회지만 요즘에 우리는 너무나 삶의 부흥도 많이 일어났고요. 또 배고픈 보리 시절이 없어졌어요. 이제 배부르고 나가기만 나가면 뭐 먹고 싶은 거 질비하게 먹고, 그리고 교회도 가면은 목사님이 11주 하라 이렇게 막 이차선 목사님 부르짖는 거 불 받아라 이러면 아유 목사님 촌스럽네 이러고 다른 교회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교회 가면 셀 모임 뭐 무슨 모임, 그리고 큰 교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비즈니스로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나는 빼. 여러분 빼란 말이에요. 비즈니스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하라고 부흥시켰을까? 오늘 영적 각성을 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 민족 속에 가고 또 우리가 민족의 주자가 되고, 이제 민족이 세계 속의 주자가 되려면 우선 나 하나가 먼저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부터 변화돼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오늘 이 마라나타 복음 방송에 있는 여러분들이 변화되면서 물줄기가 모여서 큰 소나기가 되듯이 물방울이 모여서 큰 강물을 이루듯이 우리가 이제는 민족의 횃불이 되어서 세계 주자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에 트라우마의 극복이라는 그 말씀을 했는데, 우리 속에 우리 믿음의 주자인 우리들이 이제 정말 영적인 각성을 하면서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정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이지적이고 교양 있고 이런 신앙생활도 좋지만 정말 참으로 부르짖는 영적 신앙생활로 우리는 바꿔줘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지금 알지 못하게 너무나 교양이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신앙이 왜곡되거나 수렁에 갇혀있지는 않는가,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깨달아 봐야 될 줄 압니다. 내 내면에 있는 우울함, 분노, 슬픔, 그리고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어떤 목사 사모님이요, 어떤이야, 나는 아니에요. 내가 고영선 목사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사 사모님이 성도를 다스리는데 좀 안 좋은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안 좋은 소리를 하면 그걸 기도하고 따뜻거려 줘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집사님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누가 내 욕을 했냐, 누가 그랬냐.
여러분, 우리가 목사 되는 것도 중요하고 사모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워십하고 찬양하고 정말 강도사 세계적인 부흥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내가 치유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이 그래서 나에게 임재하지 못한 조지 밀러 목사님은 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을까? 한번 도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아는 저도 많이 생각을 해요 요새. 자, 우리 내면에 내가 치유받지 못한 모든 지금 것들이 내가 잠재되어 있으면서 내가 목사가 되면서 남을 치유한다고 하면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짧은 시간에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나는 지금 무슨 수렁에 빠져 있는가? 내가 민족을 향해서 횃불을 들고 나가려면 우리 민족이 이제는 세계 속에 횃불을 들고 나가려면 내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 나를 쓰실 만한 자리에 지금 현재 내가 있는가?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생각해보고 이 방송을 듣는 보시는 성도 여러분도 한 번쯤은 정말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겸손한 시간이 이 2018년 12월 마지막 시간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수렁의 늪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로 변화돼야 돼요. 내 삶과 또 신앙이 일치되는 삶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일치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를 2019년부터라도 아니면 잘해 오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고 2019년부터라도 우리가 결단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한번 이 세계 민족의 빛을 한번 바라봐야겠다. 왜 나는 못하냐? 아멘이십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우울함, 우리가 수렁에 빠진 이유, 신앙생활 기적을 못 받는 이유, 세계 속에 나가지 못하는 침체된 이유, 자꾸 인본주의로 빠지는 이유, 신앙이 자꾸만 타성으로 젖어가는 이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우울함,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에게 우울함을 가져다 줘요. 그럼 그 우울함, 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울증이 혹시 우리 내면에 있다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울함이 우리에게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소리 높이 찬양해야 합니다. 마귀는 소리를 싫어해요. 마귀는 찬양을 싫어해요. 소리 높이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때에 이 우울한 나를 늪으로 빠지게 하고 하나님 곁에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우울함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울한 음악 듣지 마세요. 차등나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했더니 그 차등나게 죽었잖아요. 예? 가만히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예? 송대환이 쨍하고 했더라 했더니 쨍하고 했더랬어. 우리 우울한 음악 사실 저도요 이렇게 무슨 발라드면 들으면 섹시해지고 또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 아니시지만 그런 음악을 들으면 갑자기 또 다 어디 이상한 데도 가고 싶고 예? 그럴 때 옆에 와서 외로울 때 와서 사모님 하고 왔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예? 큰일 나는 거야. 불안감. 갑자기 막 불안할 때가 있어요. 불안감은 악한 영들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을 때 불안감을 막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빠르게 반응해야 돼. 빠르게. 불안감이 올 때 거기에 막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불안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건 거짓이다. 사울과 다윗이 싸울 때 사울은 점점 쇠퇴가고 다윗은 점점 흥해갔어요. 왜 그랬을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불안과 또 공포와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너하고 나는 상관없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외로움. 저 여기 이거 참 이겨내지 못했어요. 제가 문암동 외따로 자라서 이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했어. 고독하고 예?
눈 오는 거 좋아하고 비 오는 거 좋아하고 지금도 눈만 오면 막 팔딱팔딱 뛰고 나가고 싶어. 여러분 사실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많은 숱한 연단 가운데서 얼마나 외로웠어요. 얼마나 고독했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왜 나는 목사인데 왜 당신 외로워하냐. 나는 사모님인데 왜 당신 고독해. 이거 잘못된 신앙자야 라고 우리에게 얼마나 정죄할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 외로움을 가지고 고민한 적 있으시지요? 외로움은 내성적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때 특히 여자들 외로움을 피하려다가 이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토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거야. 외로움을 피하러 나가면 우리가 저녁 때 빗짝빗짝 그래서 이 교회가 많아야 돼요. 저녁에 십자가 빗짝빗짝 할 때는 얼른 마라나타 복음 방송을 틀고 반석교회를 뛰어오셔. 막 외로움이 고독이 밀려올 때 이제 우리가 야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인생 그렇게 살아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이리 와 나랑 오늘 좋은 데 한번 가자 라고 했는데 누구하고 소개팅을 받았어. 근데 소개팅을 받았는데 생전 남편이 한번 얘기해주지 못한 참으로 아름다운 사모님이십니다. 이 사모님하고 같이 사는 남편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말 한마디 했다가니 거기 빠지네 이제. 외로움, 고독. 그래서 우리가 눈이 밝아지면 안 돼요. 세상의 눈이 밝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 저도 요새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저라고 외롭지 않았겠어요? 저라고 고독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나에게 외로움과 고독을 주는 악한 악령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 5이 하고 살았던 이 여인 물동이를 지고 왔어요. 주님이 바라보시고 네가 남편 5이 있으나 외롭구나.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물을 먹으면 네 배에서 생수감이 넘치리니 너는 영원히 고독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나는 이 말씀을 하는데 전율이 오네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뱃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야 돼요. 주님을 향한 생수의 강. 우리가 이제 이 외로움, 불안감, 우울, 고독 이런 걸 분노 이런 걸 다 우리가 이기고 우리는 이게 유전적 경향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이 올 때는 과감히 예수 이름을 물러치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수렁의 늪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갈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성령의 봉화의 불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